사도행전 19장입니다. 19장 20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새력을 얻으리라. 우리가 주전에 여러분들 외웠던 말씀이죠?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말씀 세력, 말씀의 세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그리고 오늘은 선생님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서론이에요.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아멘. 모두들 여러분들 육신이 죽어. 우리는 어디를 갈까요? 천국 가겠죠? 다. 모두 다. 지옥 가는 친구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많은 친구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면서요. 그렇죠? 하나님 자녀인데도 안 될까요? 이거를 우리가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선생님이 지금 오직이라고 적었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대충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내가 오직 하나님 나라인지 아니면 대충 하나님의 나라인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오직 성령인지 아니면 대충 대강 번성으로 하는 성령 충만인지 나 알고 있는데요. 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138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그게 아니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을 합하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은 있어요. 하나님 자녀라는 그 이유만으로 여러분들한테 응답을 주셨어. 그런데 다른 건 무엇이냐? 내가 오직인지 대충인지 따라서 이 응답의 크기와 결과가 너무나도 차이가 커요. 여러분들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차곡차곡 그 기도가 배경으로 되어 있어서 쌓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왜냐하면 랩런트니까. 근데 나중에 선생님 나이보다 우리 젊은 선생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차이가 클까? 없을까?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반드시 있겠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자녀가 안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꾸 우리가 대충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도 예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열심히 드리는 예배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그리고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로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오늘 9시 50분에 주일학교 예배가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냥 왔다 갔다 거리면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가 되고요. 나는 매주 한 주도 빠짐없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됐죠? 라고 하는 사람은 열심히 드리는 예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종교생활이거든요. 여러분들 친구 중에도 교회 다니는 친구들 굉장히 많죠? 한번 물어봐. 나도 엄마 따라 주일학교 가는데 예배 드리는데 라고 하지만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셔? 라고 물어보면 자꾸 딴소리를 해요. 하나님 그냥 우리 하늘나라에 계신다고 하고 사실 하나님 우리 어디 계셔요? 우리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또
안 되는 이유가 세 번째는 우리가 자꾸 하나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순위에서 자꾸 뒤로 미루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어른들한테는 우선순위를 두자. 어떤 거를 두냐고 얘기하기 편한데 우리 랩런트들한테는 우선순위로 뭘 둘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뭘 둘까? 학교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연예인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으로 자꾸 복음을 미루고 있는 순간에 우선순위가 1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2순위, 3순위, 5순위까지 넘어가게 돼요. 근데 우선순위를 복음으로 맞춰야 돼. 1순위로. 우리 0순위라고 써봅시다.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0순위로 둬야 돼요. 0순위로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해요.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거 찾고 또 뭐 연예인을 찾고 게임을 좋아하고 하는 거는 다 나를 위해서잖아. 내가 기분 좋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인이지 자꾸 사람들은 나로 자꾸 주인을 두려고 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들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잖아요. 너무 고생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둬야만 여러분들이 고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 다음에 본론으로 넘어가면 첫 번째. 세상 신의 세력이 있어요. 왜? 귀신도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첫 번째를 세상 신의 세력으로 적어두었습니다. 한번 볼 건데요.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6절.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서는 하와가 처음 인류, 사람이 흑암한테 속았죠. 시험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시험을 받았어. 보면은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우리 선생님이 볼까요?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1절을.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잖아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3절에 뭐라고 했냐면 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 정확하게 죽을까? 라고 했나요? 하나님이? 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반드시 죽는다고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처음에? 누구한테 얘기했을까? 아담한테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18절에 그 후에 하와를 만들어주셨어. 그러니까 하와는 누구한테 전해들은 거예요? 아담한테 전해들었지? 그러니까 이 세상 신 흑암이 아담한테 가서 물어보지 않고 누구한테 물어봐요? 하와한테 물어봤잖아. 언약이 덜 들어간 거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흑암이 감히 하나님 자녀도 건드리더니 누구를 건드려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게 됐어요. 우리 마태복음 4장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4장 같이 펴볼까요? 마태복음 4장 우리 찾는 줄 알고 수아가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2절 여준이가 읽어볼까? 40일을 반나스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 생기라. 3절 하율이? 맞아요. 사탄이 하나님 자녀를
건드리더니 이제 결국 예수님까지 건드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방금 여러분들이 읽은 것처럼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 기도했어. 그냥 기도도 아니고 금식 기도 40일 동안 하면 여러분들 살 수 있어요? 그랬더니 흑암이 마귀가 딱 나타나서 돌덩이를 뭐로 만들래? 먹는 거. 뭐 먹는 걸로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시험 들게 하죠.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 다음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미안, 이거 얘기하기 전에 이거 얘기할게요. 자, 우리 지금 돌덩이를 떡으로 얘기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먹는 거죠. 그쵸? 근데 지금 정말 먹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늘날에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의식주 때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이걸 생각하니까 의식주는 우리 어른들한테만 더 해당이 되지 우리 친구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너희들이 지금 여러분들 갖고 있는 돈으로 집을 사나요? 차도 살 수 있어요? 옷은요? 맞아요. 맞아, 옷은 살 수 있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의식주로 사탄이 건드린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선순위 두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은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걸로 자꾸 건드려요. 나이가 내가 갖고 싶은 거 이것으로 자꾸 시험 들게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드디어 사탄은 경배 대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경배 대상 바꾸려고 하는데 몇 절을 같이 읽어볼 거냐면 우리 마태복음 4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 거예요. 9절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했어요. 이렇게 떡으로 바꾸라고 하지 않나.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떨어뜨리면 너의 천사들이 와서 너의 발을 다칠 거라고 그 전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다 가졌어. 근데 상관없잖아,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우리 상관이 없어. 근데 뭐라고 했냐면 경배 대상을 바꾸라고 해. 이것이 바로 사탄의 우리들한테 하려고 하는 최종 목적이에요. 너네들 하나님 말고 나를 믿어. 내가 다 줄게. 먹는 것도 줄게. 갖고 싶은 거 다 너희들 줄게.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한테 자꾸 우리 하나님 자녀인 그들한테 자꾸 그럼 예수 알면 되지. 그래 알고는 있는데 오직 하지 마. 그냥 대충 하면 되지 뭘. 너네들이 알고 있는 복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너만 알고 있어. 그냥 대충 너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 이렇게 경배 대상으로 바꿔. 마태복음 4장 9절인데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은 목사님께서 로마서 1장 25절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생님이 1장 25절은 선생님이 읽을게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일시로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의 세력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4장 아까 수아가 읽었죠. 마태복음 4장 1절인데 선생님이 왜 마태복음 4장 1절을 적었냐면 선생님이 다시 읽어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얘들아 마귀에게 가는데 누구한테 이끌렸대요? 신기하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나쁘게 하시는 분도 아니고 왜 성령에게 이끌려 갔었을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여준이가 생각할 때는 왜 예수님이 성령한테 이끌려서 마귀에게 갔을까? 잘 모르겠어요. 하윤이 알 것 같아요? 수아는? 맞아요. 근데 그런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은 하나님 말씀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사탄을 꺾으신 일이 제일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간 거예요. 성령에게 이끌려 가서 그래
하나님이 어차피 이기잖아. 예수님이 이기잖아. 그런데 간 이유는 너 꺾어주려고. 그리고 이 사탄 결박이라는 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 축복 중에도 한 가지이죠. 여러분들이 세상 나갈 때, 밖으로 나갈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기도예요. 학교 가기 전에 엄마가 기도해 줄 때 이 기도 꼭 해줄걸? 그리고 너희들이 만약에 엄마가 안 해주면 너희들 스스로 구원이길 하면서 이 사탄 결박하고 밖으로 나가야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선생님이 두 번째는 마태복음 4장 11절을 적었습니다. 자, 4장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1절.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하느라. 천사들이 수종했대. 이 얘기는 천사 독립. 우리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중에 한 가지 있죠? 천사 독립.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부터 29절. 이것도 같이 찾아볼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29절. 찾았나요? 12장 28절부터 2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생안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자, 여기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한테 임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론을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번 주 주신 그 강단 말씀과 학원 복음화의 말씀을 보니까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무엇이 떠올랐냐면 이 말씀의 세력이 정말 있는 자들한테는,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는 반드시 이걸 주시는구나. 이 오력이 목회하시는 분들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자녀, 나한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우리 오력이라고 하면 5가지 있죠. 우리 친구들 어떤 거 있어요? 뭐 알고 있어요? 능력, 체력, 경제력, 영역, 또 지력, 체력, 인력. 맞아요.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순서대로 얘기해 준 거예요. 영역 있고, 지력 있고, 건강하고,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모이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경제력도 허락해 주시죠. 근데 많은 친구들이 이것부터 달라고 해요. 하나님, 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예배 잘 드릴게요. 아니면 하나님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몸살 기운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예배 잘 드릴게요. 아니면 하나님 저 친구들이랑 저 친구랑 사귀고 싶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하면 예배 잘 드릴게요. 하나님 저는 돈이 정말 필요해요. 내가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예배 잘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부터 구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먼저 그의 뭐라고 그랬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부터 구해야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거 기도 안 해도 다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영역부터 구해야 되는데 이 영역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있어요.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사탄 결박하는 그 순간 영역이 오고요. 하나님의 나라 구할 때 영역이 오고요. 그리고 알아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금 곁에, 천군과 천사가 지금 곁에, 지금 예배 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영역을 정말로 키우고 싶으면 해야 될 것들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복음화시켜라. 과거는 지났는데 어떻게 복음화시켜요? 과거는 어떻게 복음화를 시키냐면 과거라는 말은 지금 시계가 딸깍딸깍 가고 있어. 지금 10시 14분에서 15분 가고
있거든요. 그럼 얘들아, 10시 2분은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10시 2분. 과거죠? 오늘 아침에 엄마랑 같이 안 올 수도 있고, 혼자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는 그때도 과거죠? 엄마는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엄마랑 한판 했어요. 아, 오늘 또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 부모님이랑 싸우거나 동생이랑 싸우거나 형이랑 싸우고 왔어. 그때도 과거였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아니야. 근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 여러분들이 학교에든지 그 현장에서 있었던, 가정에 있었던 그런 상처들을 무엇으로 바꾸냐 하면, 아까 우리 수업에 얘기한 것처럼 발판으로 삼으면 돼요. 이게 바로 과거 복음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현재,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들의 분명한 축복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랩런팅 때문에 문제라고 안 하고 고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지금 머릿속에 갖고 있는 고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고민을 기회로 삼으면 돼요. 그것이 지금 현재 복음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미래. 미래는 우리가 한 번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작정하신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때에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내가 무엇을 먹고 살지, 무엇을 장래 희망으로 둬야 될지, 이런 염려라든지 두려움들을 무엇으로 바꾸냐면 도전으로 바꾸는 거예요. 뭐 속에서 하냐면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배 듣다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찾아내지 않고 하나님 오직 하는 순간 말씀 듣다가 알아서 여러분한테 메모로 주실 거거든요. 그 말씀을 꼭 찾길 바래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할 것들이 있는데 아침에는 여러분들 학교를 다 가죠. 정시기도. 학교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든 엄마하고 함께든 꼭 정시기도를 해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세상 밖에 나가기 전에 해야 될 사탄 결과부터 하고 나가야 돼요. 정시기도 속에서. 자, 그럼 학교에 갔어. 선생님이 점심이라고 썼지만 굳이 꼭 점심이 아니어도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시기도 하라고 하셨어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어떤 친구를 봤는데 쟤는 왜 저러지? 맨날 선생님한테 혼나고 말썽 부리고 수업 시간에 막 돌아다니고 그게 그냥 우리들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바로 그게 여러분들의 무시기도 제목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녁에 밤에 돌아왔어요. 밥도 먹고 이제 자려고 해. 그럴 때는 집중 기도로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선생님이 호흡이라고 적을게요. 이 속에 있다 보면은 내가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도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시간표가 와요. 왜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적고 있는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해. 집에 가서 그 말씀을 전부를 들여다보고 성경책을 확인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우리 것이 되거든요.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세력의 크기가 지금 요만하게 작을지라도 여러분들한테 점점 퍼져가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변화가 돼요. 나도 모르게 이런 건 여러분들 곁에 따라오게 돼요. 제일 처음 구하는 이 영역 때문에. 이해되죠? 오늘 주신 말씀, 저번 주는 목사님께서 에베소 바울 얘기했는데 선생님은 평화공화 말씀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놨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 말씀 생각하면서 진짜 하나님 오늘도 이따가 강단 말씀 듣게 되잖아요. 특히 오늘은 매출 감사절이죠. 주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작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하나 해결하고 정말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인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정말로 복음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정시기도로, 무시기도로, 집중기도로 함께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또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세력에
정말로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의 세력에 따라 움직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